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사랑은 동사다, 언젠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 요새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영웅 얘기, 사랑은 도망간다고. 예. 그런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낭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한 여인의 낭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새 청년들 취직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문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요새 취업을 하려면 자소서, 자기소개서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나 어디 과대 했다, 부과대 했다, 나 어디 동아리 무슨 회장했다, 부회장했다. 그러면 바로 날려버린대요, 그냥. 예. 왜 그런 거냐 하면은 그런 아이들이 그냥 다 전부니까. 다들 스펙 쌓는데 다들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날려버린대요, 그냥. 아니, 얼마나 자소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어떤 자소서가 결국에는 이게 이 취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눈에 드는 자소서인 거냐면은 읽혀지는 자소서. 수많은 자소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처음에 딱 읽어보고 안 읽혀지면 던져버린다. 읽어보지도 않는데. 그런데 딱 읽었는데 딱 읽혀지는 자소서. 근데 그 읽혀지는 자소서가 뭐냐 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스토리가 있는 아이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는요, 저절로 술술술 읽혀지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저는 저만의 스토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지금부터 만들어.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진 그 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요.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립니다. 머리에만 바르지 않았을 거예요. 발에도 발랐을 거예요. 네. 아니, 그 아까운 걸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발랐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 영화 보셨습니까? 로마 영화를 보시면 당시에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냐면 긴 의자에 기대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대서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누군가 옆에 와서 봉사하려고 딱 서면 이 사람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다리에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손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 집에 오셨을 때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냥 몇 방울의 향유를 이렇게 뿌려드리는 게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예 옥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가져온 향유가 나드 향유였다. 이 나드 향유는 뭐냐면 인도산 아주 진귀한 식물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몇 가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전부를 드린 거죠. 예. 조금 몇 방울이 아니고 전부를. 예.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전부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내 삶 전부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선교사로 나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터에서도 선교사처럼 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당시에는 훌륭한 사람이 쓴 잔은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쓸까 봐. 마찬가지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기름으로 발랐습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이렇게 잘 깨끗이 시신을 닦고 평소에 입었던 최고의 양복을 입히고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뷰잉 서비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꼭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입관식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장례가 너무 형식적이다.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입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다른 이렇게 부모님,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은 잘 안 들어가죠.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이었을 경우는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화장을 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쁘게 화장을. 그러면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죠. 물론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제 화장을 못한 분들도 있어요. 참 그럴 땐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깨끗이 닦아드리고 그리고 기름을 발랐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기름을 발라서. 계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뜻밖의 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낭비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우리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냐. 쓸데없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향유 이거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 이상은 됐을 텐데 가난한 자들 많이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이제 보통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으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낭비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새벽부터 봉사합니까? 우리 호사나 찬양대 아이들 보면 안쓰러워요. 주일날 1시 반 이제 청년 예배 되면은 마목사님 그래요. 애들 눈이 다 감겨 있대요. 안쓰러워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좀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너무 호산나 찬양대 하는 걸 좋아해요. 요새 더 부흥했어요. 지휘자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낭비처럼 보입니다. 시간의 낭비, 또 애씀의 낭비. 아니 어떻게 시간마다 예물 드리고 시간마다 물질로 봉사해서 김밥으로 봉사하고 오늘은 또 봉사하며 또 어떤 분은 무명으로 봉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사랑은 희생은 낭비입니다. 은혜는 낭비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14장 6절 8절 보니까 가만둬라. 그만 좀 해라.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 여인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건데 너희는 언제든 도울 수 있지 않냐.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란 힘을 다하는 거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언제든 가난한 자 너희들 도울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지금 마지막이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 기름을 내 몸에 바른 거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에 대한 그리스어, 헬라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도스고요. 하나는요, 칼로스입니다. 아가도스는 뭐냐 하면은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딱하죠. 엄격하고요. 준엄하고 매력 없습니다. 도덕적이니까. 그런데 칼로스는 뭐냐 하면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 뒷동산 가보셨습니까? 살구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폈습니다. 우리 사택에서는 이게 다 달아나가지고 또 이게 안 보여요, 잘. 이게 문이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창문이. 이게 창문은 큰데 열면은 조금만 잘 안 보여. 밑에만 보여. 근데 딸 방은 쫙 열 수 있어. 그래 맨날 열어놓더라고. 뭐 보려고요? 아빠 꽃이 폈어. 예. 야, 저거 살구꽃이야. 예쁘지? 예. 할렐루야. 한번 쳐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직 조금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모세골에 가보니까, 모세골이 뭐냐면 그 모세, 옛날 모세가 아니고요, 모두가 새로워지는 공동체. 모세골에 그 임영수 목사님, 모세골에 저희 형이 거기서 스태프로 섬겼어요. 예. 알고 보니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냥 재워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그것까지만 해요. 그런데도 못 들어가요, 아무나. 너무 치열해. 서로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영성이 대단해가지고 다들 이분한테 배우려고. 가면요, 주보라고 중노동 해야 돼. 맨날 눈 쓸고, 맨날 그 정원 관리하고, 맨날 청소하고, 사람들 왔다 가면은 맨날 거기 이불 뒤집어, 이불 다 빨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형이 그걸 주더라고요. 잼을 하나 주는데, 빵을 발라서 줘요.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무슨 잼이냐? 처음 먹어보는 잼인데. 그랬더니, 살구잼. 그러니까 널려있는 살구를요,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잼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판대요. 선교하려고. 예. 근데, 와우, 음식이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살구가 폈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적인 꽃향기를 만발하겠죠. 요즘 봄날의 꽃향기처럼 말이죠. 예. 이게 칼로스입니다. 예.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섬김, 이거는 칼로스의 은혜가 있습니다. 꽃향기와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만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낭비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마지막이다. 캐치한 거죠. 마지막이다. 한 번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 지금 하세요라고 하는 옛날 제 중고등학교 시절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문학의 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 지금 하세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서 가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친구가 떠나기 전에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섬길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럼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전화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죠. 봉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기회가 지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산할 게 없어요. 그 귀한 향유를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발라드리고 발에 발라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랑은 낭비입니다. 이득과 손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건축 끝에 바로 끝나자마자 꼭 교회를 갔습니다. 양광교회도 그랬고, 건축하는 중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또 단독 목회도 건축 끝나자마자 가서 빚을 갚았고, 춘천중앙교회 가서 건축 끝나자마자 갔는데 또 교육관을 또 줬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일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워싱턴 감리교회가 또 건축을 한다. 저는 마지막일 줄 알고 춘천에서 했듯이 그렇게 건축원금을 했어요. 매달. 근데 딱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사역 끝나고 한국에 오니까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는데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40대 초반에 신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공짜가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정말 계산하지 않았어. 계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정말 삶을 다 드렸어.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손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에 바치겠다.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은 남감리교회 선교사였습니다. 수많은 감리교도들이,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몰려왔습니다. 바로 이 한 명의 이 9개월짜리 선교사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한국에 온 천주교 신부님 중에 최초의 신부님이 중국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청나라의 주문모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가 와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선교를 했든지요, 당시에 천주교가 신도가 6년 만에 1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네. 당시에는 천주교도 여러분 조상에게 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주문모를 붙잡으려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도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모 나오라고. 주문모 신부는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의주까지 갔습니다. 결국 다 압록강만 넘으면은 자유입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수합니다. 의금부에 끌려갑니다. 49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천주교는 다른 나라 천주교와 다릅니다. 17세기 일본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있습니다. 로데리코라고 하는 포르투갈 신부가요, 자기 신도의 밀고로 붙잡힙니다. 고문을 당해요. 고문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순교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배교하라는 겁니다. 너가 배교해야 다른 애들 다 배교하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화 잘 보시고 책 보셨잖아요. 신도들을 고문하고 죽입니다. 눈앞에서.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다 죽어. 결정해. 어떤 성도는 그냥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정말 사지를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한 번만 배교하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아주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래서 침묵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성도가 죽고, 안 지키면 나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신부로서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 무너집니다. 저 사람 배신자로. 일본이 시켰던 게 뭡니까? 후미에 예수님 상을 밟는 거죠. 발로 밟는 겁니다. 예수님 상 한 번만 밟아.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요, 그 예수님 상을 밟습니다. 왜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배신자가 돼도 좋다. 성도를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밟습니다. 밟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네 고통을 안다.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왔다. 밟아라. 나는 너의 아픔을 함께. 지고자 십자가를 졌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향유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합니다. 낭비하는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합리적인 십자가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비합리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떠나 낭비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